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그가 새벽 미명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종일토록 그가 도보로 여행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또 병든 자들을 또 종일토록 고치시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공생에는 아주 인상이 바삐 움직이시는 분이다. 바삐 움직이신다. 자, 그는 왜 이렇게 바삐 움직이시는 분이었냐 하면은 시편 147편 15절에 하나님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셨어요.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예, 그 말씀은 정체 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는 말씀이 돼 속히 달리시는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의 말씀이시오. 그가 육체로 오셔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으로 된 육체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예, 세상의 글들을 유명한 어떤 글이 할지라도 그것은 한번 써놓으면 그냥 정체된 글이에요. 정지된 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읽기도 하고 감상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될 수 없고 정지될 수 없고 계속 움직이되 아주 신속히 속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도 어떤 때는 무슨 그 말씀을 뛰면서 달리면서 읽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제 자, 하나님 말씀은 감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야. 꼭 이루어져야 할 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달려야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시간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냥 그야말로 물론 시간은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 하면은 무슨 딱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이 뭐 1시간은 60분,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각각 사람 느끼는 데 따라서 시간이 절대적이다 할 수 없이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늦은 것 같고 또 왜 이렇게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이제 빨리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시는도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말씀 자체로서 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셨으면서 그야말로 바로 과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태양아 멈춰라 뭐 달아 뭐 어디 중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 같이 바로 그 말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한테는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에게 그가 하신 말씀 그에게 하신 말씀 같이 그는 그렇게 태양이 지기 전에 달이 떠오르기 전에 빨리 바로 시간을 중지하고 싶을 정도로 시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분주하게 말씀으로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아주 대전제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상하고 끝날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었어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바로 그 명령을 들어야 될 이유는 바로 영생이 조건부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며. 자, 그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의 말과 어떤 책에 있는 글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첫째 하나님 말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받고 모두 받고 또 받아야 또 박아야 돼요. 예? 해보세요. 우리 해범당 옆에 사람 보면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이것을 심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죠. 그래서 그냥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어차피 만들어질 이 우주 만상인데도 일부러 한꺼번에 하루에 짓지 않고 엿새 동안에 하나하나 쪼개서 첫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모든 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진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 반복했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있으라 하고 명령하니까 만물이 복종하여졌더라. 만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진 결과가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어진 결과.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이 만물이 다 복종한다면 그를 믿는 자, 소위 말해서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랬어요.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없는 자에게 없는 것을 있으라 하니까 있어지는 것이고, 죽은 자를 갖다가 살으라,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없는 걸 있게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분이라고 믿은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면 아멘 하세요. 자, 이런 자들에게 시편 133편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되 곧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하셨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되 곧 영생을 명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되 복을 명령형으로 주시라. 그래서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결과가 영생으로 나온다. 그런 말이죠. 이제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해요. 나아가서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해요. 무식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예?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안다면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는 성경은 마치 기독교의 교리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바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감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서 명령을 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아예 무식하게 만들어버린 중세대가 있었으니 바로 그 이제 로만 카톨릭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만 카톨릭은 다그마치 126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버리고 성경에서 몇 구절만 발췌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무조건 암송하게 하고 그냥 그걸 강요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의 중세에 타락을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오해하고 또 나가서는 무식하고 또 묵살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나가지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종교 생활로 이제 그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경은 교회로 돌아오게 됐고 또 개인들에게 이제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이 운동하는 그 말씀의 운동력을 갖고 있는 시대가 이제 왔던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한 번 이상을 읽느라고 얼마나 우리 홍 집사님이 오늘 안경을 썼는데 자기는 이번 성경은 유난히 한 번 읽으면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경이 없었을 때 안경 이제 맞추셨는데 안경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안경 일을 하는데 종일 일하는데도 너무나 눈이 아파 죽겠는데 또 성경까지 읽으려니까 이제 그 아이폰에서 나온 그
뭐 받은 그 성경을 수시로 무시로 읽는데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눈이 빠질 거.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고도 자기 읽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순교할 각오를 하고 성경 읽는 목적이 뭡니까? 또 성경을 읽어서 거기서 그 읽은 결과는 나는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굳이 그렇게 순교할 정도로 몸이 상할 정도로 해서 굳이 읽는 그 목적. 자,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읽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물론 영생을 얻으려고 읽는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을 읽은 결과로 무엇을 우리는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만약에 성경을 갖다가 뭐 수십 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못했다면 이는 성경을 읽은 거 아니죠.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를 읽은 것이나 아니면 역사를 읽은 거, 그것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지금 75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수시로 무시로 들어야 된다,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예 대전제, 생활의 제1 목적으로 하고 생활의 제일 방편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이 전후의 시철 넘고 아니라 눈구덩이를 넘고 해가 저기까지 온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얻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경 앞에 무릎 꿇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하나님은 아까도 그 시편의 133편에 말했듯이 하나님 복을 명하시도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명하신다. 자, 복 좋아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또 복 좋아하면 아멘 한다 그러면 금방 기복신앙 아니야? 이렇게 금방 매도해버리려 하긴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사모하는 것이다. 복 받으라.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별로 이거 해야 될지 안 할지 몰라서 헷갈려서 지금 우리 교회는 복 소리만 나오면 보다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실 때 바로 이 복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명하신 복을 명령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막상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무슨 기복주의, 기복신앙 이렇게 이제 매도해 버리는데 사실은 기복이라는 말 자체가 기도한다는 기자죠. 복을 이제 기원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이 너무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배제하고 다음에 덮어놓고 복을 이제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 타락된 어떤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복을 어떤 황당한 유혹이라고 매도해 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복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 것 되게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복이라는 글자를 빼버린다면 성경 자체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글자 숫자와 복이라는 글자 숫자가 거의 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믿음과 복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자가 그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농사만 보더라도 인간이 수고해서 뭐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또 물을 대주고 또 뭐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수고는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빛과 햇빛을 적절한 양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는 그냥 하루에도 그냥 홍수 밀려가듯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인간은 갖고 있어.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일찍이 늦게 누우며 또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이냐 그랬었어요. 모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에 우리가 원하는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누가 결정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복 해보자. 복. 자, 복은 이제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행복을 더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확실한 행복이 되는 거죠. 또 인간의 수고에다가 하나님의 행복을 또 더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이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자, 문제는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모든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은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의 죽음이 들어왔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됐고 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삽시간에 그냥 한순간에 그 먹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야말로 먹으면서 그냥 한 입을 딱 깨무는 순간에 다 먹지 않았어도 벌써 이미 결정적으로 운명을 결정돼가지고 결론은 삽시간에 그 동산을 다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을 누렸던 그런 그 환경이 삽시간에 전락을 해버려가지고 내쫓겨가지고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도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수장됐고 또 모든 인류가 다 결국은 다 멸망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큼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일일이 하나씩 그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했어요. 그 명령대로 준행하니라.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 전 인류가 다 죽는데 결국 그들 가족만 딱 8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제, 우리 신본주의 신앙의 대전제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 요행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감상의 대상으로서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 혹 있다 할지라도 그냥 스토리 알아보려고 감상하고 끝나지 그 말씀을 일일이 꼭 명령으로 받고 내가 꼭 그 명령에 복종한다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그 불못을 피치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말씀이에요. 절체절명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그 명령을 그가 피하지 않냐고 다 이루시려고 그가 그 새벽 이명부터 일어나가지고 종일토록 그가 수고하시고 종일토록 역사하시다가 결국은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까지도 다 이뤘다 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셨던 모든 명령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시려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시려고 혹시나 빠뜨릴 거 있을까 하고 마지막에 숨 넘어가시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안 했네, 목마르다 그걸 내가 안 했네 해서 마지막 아니 이방 돌아가실 때 그 말 안 하고 그냥
하고 들어가서 야 기풍도 당당하게 어쩜 잘도 참으시고 저렇게 잘 들어가셨나 할 텐데 목마르다 그런 바람에 갑자기 아이 참 왜 이렇게 약점을 보이는 것 같이 목마르시더라도 목마르지 않은 척해야 할 텐데 목마르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같이 그냥 다리 아프더라도 목사가 좀 다리가 아프면 좀 다리가 아프더라도 좀 안 아픈 척 또 무슨 넘어져서 뭐 괜찮은 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나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프다고 말하고 골이 아프면 골이 아프다고 말하고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 같아서 주책 같은 말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그냥 못 참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말씀 하나라도 다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선지자가 말한 말씀 하나하나 다 적어서 마지막까지도 철저하게 이루려고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라면 그가 얼마나 명령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 일평생 그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을 그가 잊어버린 적이 없었고 그걸 다 이루려던 그 노력하는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인상 뭐 하시는 분? 뭐 너무너무 하신거리만 안서 너무 하시는 너무나 이제 하신 말씀도 많고 하신 일도 많지만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까뜩하면 우리 위해서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기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 갔을 때 떡이 없어서 모두 왕장을 했을 때 자 너희들 갖고 있는 게 뭐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하세요. 무리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일단 와라 모여라 하고 일단 그들에게 명해놓고 거기다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에다가 축사하시면서 거기다가 명령하시면서 떡에게다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고 축사 blessed 명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명령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을 명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축복을 명하신 것이다. 그뿐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가 제자들이 숨어있는 모여있는 그 방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빌었어요.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실 때도 그가 너희가 아버지께 약속한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바로 산에서 그가 승천하기 직전에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라. 그래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떠나는 순간 제자와 이제는 다시는 이제 그 육의 사람들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보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을 비셨다 그랬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을 성령으로 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명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가 이제 하늘로 올르셨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오십니까? 오셔서 뭐 하려시고요? 뭐 하려고 오십니까? 예,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바로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과 복 못 받은 자들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들만 그가 그때 그들에게만은 이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시키는 것, 바로 그게 복이다 이 말이야. 복.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복받기에 합당한 자라 하면은 이제는 그가 오셔가는 그걸 갖다 하늘나라를 상속시키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공생애 때도 복을 비신 분이요, 또 그가 부활하실 때도 하셔서 복을 비신 분이요, 승천하실 때도 비신 분이요, 다시 오셔서도 그는 바로 그 축복을 상속하기로 오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 왜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아유 그거라도 믿어봐야지 뭐 할 거 있나요? 그래서 그냥 세상 가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입도 못 벌리는데, 근데 뭐 세상 가서 그냥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뭐 해골이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이렇게 해서 뭐가 해도 안 되니까 예수라도 믿어보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목적이 분명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기복신앙의 어떤 요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 자체가 신의 현재적 능력이기 때문에, 신의 현재적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부인한다면 신의 현재적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누구시냐고 고백하게 하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예수 믿는 목적은 복 받으러 믿는 것이다. 아멘. 근데 너무 어색해서 잘 크게 못해. 이게 다 절차예요. 이게 절차지 목적입니다. 이건 목적인데 그 복을 영원히 받으려니까 이래라 저래라 했던 건데, 이 복을 갖다 이거를 명령으로 줬다는데 이걸 돌이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음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결코 무시하거나 결코 무효화시키지 않겠다. 작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복을 사모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썼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건 신약에 써 있는 거예요. 신약에. 또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또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도 그 복을 사모하게 하고 또 그 복을 믿게 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 복을 사모하는 자라면 성경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경 앞에 겸손하리라. 성경은 뭐가 써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하나님 명령이다. 이거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라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무슨 너무 과하지 않느냐, 꼭 그렇게 되냐고 단설 달고 이유 달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왜 꼭 우리 이렇게 하냐고 단설 다는 것은 아직도 성경엔 오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만약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받고 제대로 만약 이해했다면 성경을 또 앞에 절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성경을 보는 순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명하옵소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명하옵소서.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부흥의 때가 되면 특히 또 이제 그 특별히 강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또 전하실까, 또 말씀을 이제 사모해서 또 흥분해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들으려 해요.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요?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요? 예?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따라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명하옵소서. 그거다 이거야. 그거다 이거야. 예, 매주 매 설교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명령하옵소서.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봐야 결국은 또 하나 감상하고 돌아가는 거. 예, 아무 책임감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결국은 갔다면 그가 결국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박의 겉을 핥고 간 거나 마찬가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준다. 명령으로. 그럴 때 명령이 온다는 말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쩜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달도소이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씻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 양의 뼈를 정강히 쳐먹으라 하는 것 같이 출애굽을 하는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양을 갖다 구워가지고 그 뼈 쳐먹어라, 정강히 쳐먹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강이 뼈째 먹으려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령. 자, 그 명령을 순종하려니까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그 말씀을 갖다 내가 그대로 순종한다면 그게 어느 틈에 가. 양의 뼈는요, 그게 다른 소의 뼈는 삶으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양의 뼈는 무기된대요. 다 양의 뼈는 다 무기된대. 양은 이래가 저래 양은 참 여러 가지 참 순한 동물이야 등간에. 그래서 무기된대. 그러니까 내가 벌써 씹어서 나는 힘들지만 명령을 쓰는 어느 틈에가 다 흡수돼가지고 다 이미 이 안에서 운동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아멘. 마치 주사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럼 주사할 때 놓으면 그 아주 고단백 무슨 주사라는 거, 알부민 주사 이런 거 같은 것은 이 주사를 맞는 순간에 이 뼈가 그냥 쪼개지는 것 같이 막 쪼개지는 것 같이 느껴요. 그렇게 뻐근하고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치 주사기에다가 주사약을 집어넣어서 넣는 것 같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명령으로 말씀으로 복을 명령해 주시되 뻐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입에 단, 그야말로 단 꿀송이 같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또 무슨 평화가 되고 안식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말씀 안에 주사약 같이 그 명령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다 눕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자, 이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우하되 병자는 이렇게 침상에다가 고이고이 모셔가지고 잘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셔왔다 이거야. 근데 예수 앞에 오니까 예수께서 그 병자를 다루시는데 보니까 병자는 사람들이 사는 거 전혀 다르게 그 병자에게다 병자 대우하지 않고 네가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 어찌 사랑도 없는지, 아니 침상을 들고 걸어갈 줄 알면 왜 왔냐 이거야. 아니 누구를 데리고 노시는 건지, 내가 여기 와서 날 보고 내 꼴을 보면 알 텐데 날 들고 일어나니 누구 데리고 노는 거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때 만약 그 세상 사람들은 병자는 고이고이 모셔야 된다, 이게 합리적이에요. 살살 모시는 게 바로 합리적이에요. 예수께서 오히려 반대로 꺾어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자, 이 중풍병자는 그때 갈등했을 거야. 과연 내가 이 꼴이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걷냐고 반문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나를 좀 계속 더 쓰다듬어 주시든지 어떻게 안 말하든지 안 차라든지 하지 않고 어떻게 잔인하게 일어나 걸어 하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중풍병 선택을 하기를, 차라리 합리적으로 내가 사람의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려 작정하고 그가 일어나게 작정하고 일어나고 침상을 들으니까 걸어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 자체를 체험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체험해서도 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은
아무리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 관심 없습니다. 애착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전 인류를 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느냐, 또 어떻게 전 인류 갖다가 무슨 뭐 홍수에다 뭐 홍수로 뭐 멸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는 것 자체를 굉장한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만류의 뭐 영장인이 해가지고 인간 자체를 상당히 굉장한 것으로 생각해서 인간이 굉장히 지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에 대해서 아무 애착 없다는 사실 전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 때 그 노아의 가족 8명만큼은 다 물에다가 수상시켜 버렸고, 소돔 때도, 소돔 고모라 멸망 때도, 그때도 그 성에 수만 명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단 3명만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고 유황불로 진멸시켰고,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자그마치 한 200만 명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고 2명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고, 자, 오늘날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야말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것도 뭐 가정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사회를 헌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의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 사람 쳐놓고 꽤 괜찮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간에 관심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가 되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이요, 그 명령을 바로 받는 것 자체를 복으로 알고 받는 사람만 건져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하나님 명령을 받는 순간에는 자기 경험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을 바로 택하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복인 줄 아노라. 자,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그렇게 해서 그가 복을 받고, 이 베드로는 바로 그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모든 노력이 밤새도록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께서 바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자기의 경험과 모든 그걸 수고를 갖다 물거품을 시켜버렸어요. 다 뒤로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대로 그대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진 바 물고기를 잡되 2배가 넘치도록 잡았던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후에 제자들 중에서 수군덕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요동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니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리가 됐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또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본 사람의 만약에 을 믿는다면, 예수를 본 사람을 믿는다면,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해야 되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 제자들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불러주셨고 그 말씀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다가 그의 모든 과거에 가졌던 성경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율법에 대한 뭐 공로, 모든 것들을 다 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오로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모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야. 들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얼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뭘로 들어? 어느 형태로 들어? 명령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여기 지금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가 세리장이요 그런 부자라 그랬었어요. 자, 근데 거기다 키도 적고 보나마나 또 똥똥할 거라고 이제 내가 안 봐도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어느 형태인지 알겠어. 자, 이런 사람이 예수께 소문을 들어서, 예수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이제 그 예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그랬었어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과연 누구신가 하는 그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보고 싶어 했어요. 자, 그가 보고 싶었는데 뭐 자기나 같으나 키도 좋은데도 군중이 하도 많아서 막 이렇게 볼래도 안 보여지지. 근데 마치 뽕나무가 있었는데 뽕나무가 이런 나무가 아니라고, 뽕나무가. 그런데 그냥 까뜩하면 그 뽕나무 가지가 부러지면 같이 그냥 거기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데 거길 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또 예수를 내려다보면서 보고도 했다. 자, 이런 이 상황, 이 시작이 이제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야. 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야,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야. 자, 바로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 절차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신학적으로나 신앙적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 누구신가 해보세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자,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신학의 시작이 바로 그것부터 시작한 것이고 또 신앙도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누구신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자, 문제는 이것을 예수를 알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신가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관한 노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이 덮어놓고 그냥 뭘 알라 그래, 그냥 덮어놓고 되면 되다 보면 뭐가 돼도 돼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전도를 잘 한대요. 진짜 일본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거의 전도 정말 1년에 한 사람만 들어와도 대단히 그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도 잘 안 되는데, 항상 전도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들어온다 이거야. 무턱대고 데려오는데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예수를 알고자 해야,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설교할 때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이제 전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걸 안 심어주고 오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먼저 그가 예수를 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은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소문은 중요하다. 말 없는 소문이 천리 간다 그러지, 소식이 천리 간다 그러지. 예, 이 소문은 그게 누가 돈을 받지 않고도 이 소문을 일단 그게 자기한테 충격적이다 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 입소문 탄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사마리아까지 퍼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 사람들도 저도 그런 소문을 잘 듣고
감동 잘 받는 편이지만은 순진한 사람들 잘 그 소문을 잘 듣잖아요. 잘 듣고 이제 근데 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소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에 좋다.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보신여행, 그걸 보신여행이라고 하는데, 보신여행, 관광이 보신관광이 있대. 보신관광.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걸 먹으러 가는 관광. 동남아에 뭐가 좋다면 거기 뭐가 몸에 좋은 게 난다면 거기 가면 반드시 한국 사람이 있대요. 그만큼 소문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고 아주 그 소문을 믿는 그런 순진함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그러는가 봐. 이제 자,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소문이에요. 예수 소문.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소문, 복음, 예수 소문. 자, 이 신학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학의 시작이 예수 누구신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신학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바로 질문이 바로 신학의 시작이 바로 예수 누구신가부터 시작인 것이다.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한 중반쯤 갔을 때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지 않았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는 그 대답을 성경을 보는 사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경을 보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반드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 어떤 질문?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단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대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누구신가에 대해서 올바른 정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대답을 왜 못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완벽한 이 대답을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알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자 하는 호기심, 알고자 하는 열망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먼저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인가 입을 들었어요. 누구서 예수 말을 들었어요. 예수가 누구신데 그를 믿으면 어떻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나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성경을 보거나 또 교회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자 하는 열망. 이 삭개오가 누구냐 하면 그가 예수 소문, 여리고 소문이 아니죠. 사마리아까지 퍼졌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문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에 눈이 획 돌아간 사람이야. 돈 뺏기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니 하면서 천실받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인데도 이 사람한테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고 싶어 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으면 뽕나무까지 올라갔겠느냐 이 말이야. 소위 말해 동네 세무서장인데, 세무서장쯤 됐으면 날인데, 아니 세무서장님이 오마이갓 왠지 제기하면서 다 쳐다봤을 거라고.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가 지나가신다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올라갔던가. 자,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정말 한번 예수를 누구신가 하는 그 열망, 아니면 그 대답을 나는 확실히 나는 풀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망, 일시 성경도 읽었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은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서 못 나갔겠어요. 어쩌면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인산인해였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의 눈에 띄었다 이거야. 예수의 눈에 띄어서 삭개오를 딱 보시더니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Hey, you guy, what are your name? 물어보지 않고
삭개오야,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 먹었겠어. 생각해봐. 충격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보기를 원했어요. 아이, 내가 이렇게 올라가 체면 좀 없지만 참 나는 이걸 하여튼 보고 싶어. 그래 어차피 난 체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있는데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자기를 치면서 삭개오에 내리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느냐고.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라. 이가 다만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었던 열망 하나 가진 거 가지고 예수는 벌써 알아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이름까지 하시는 거라. 그렇다고 뭐 지나가면서 제가 삭개오라는 사람이면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말 했으면 다 써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셨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아니 그분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다 했는데 그 집에 유한됐으니까, 그 집에 와서 주무신댔으니까 이야말로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아니 이 동네 사람이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집 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필은 우리 집에 오셔서 가까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나 하고 그가 충격을 먹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냥 부르심을 자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자체가 은혜로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으며 어떻게 우리 집을 택하셨는가? 이걸 바로 그것을 은혜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누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럴 때 그냥 자기가 지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부름 받고 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름의 신앙이에요. 부름의 신앙, 계시의 신앙. 혼자서 오래 수십 년 동안 무슨 뭐 수년 동안 무슨 공을 빌다가 무슨 입산 수도하다가 깨달아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야. 누군가 통해서 불렀다 이거야. 아멘. 누가 불렀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나는 언제 부름받다는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 부름받다는 경험이 있다, 나는 확실히 있다 기억하는 사람. 저는 확실히 있다고 제가 반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980년 음력 바로 금음, 바로 그날의 낮에 나를 길에서 만나서 날 불러준 거지.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은 바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만약 그때 거기서 반포 아파트 사거리에서 만나서 날 부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뭐가 됐을까? 나는 여전히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고, 결국 나는 지옥 갈 수만 했는데 그날 나를 불렀다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근데 그래도 그 전에 그래도 알고 싶어서, 그래도 믿고 싶어서, 그래서 무슨 베델 성서도 했고, 무슨 6단계도 무슨 단계도 공부했고, 무슨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따라가서 하면서도 그냥 나는 평생 믿음이 없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나는 체질적으로 이북 사람이 아니고 이남 사람이기 때문에 내렌 이북 파들은 다 잘 믿는데 나는 이남 사람에서 우리 집 믿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도 하여튼 간에 뭔가는 좀 하여튼 그래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나를 기억하셨다가 그거를 나를 어느 순간에 전격적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 전격적으로 이게 나의 일평생 나를 갖다 일생을 바뀔 정도로 그런 부르는 모멘트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자, 여기서 지금 삭개오가 그 예수가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고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서 영접하오늘 그랬었어요. 바로 이것은 주님을 뵙는 정상적인 코스요, 바로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급히 내려가서 영접하더라고 썼어요. 급히 내려가 영접하더라.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은 글쎄 들으니까 뭐 좋긴 좋겠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은 뭐 내 할 일이 뭐 여러 가지가 많고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그러니까 후에 시간 있으면 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미안하지만 가라. 윈도 바꾸래 너는. 응?
가라 윈도 밖으로. 가라 윈도 밖으로 몰라? 꺼져 창문 밖으로 나가 그 뜻이지. 예? 그냥 이게 내가 어떤 불을 받았을 때 급히,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그물을 놓고 나오니까 그들이 곧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부름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급히 지금 세상을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달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불렀을 때 급히 나 결정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영접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선택은 그만큼 많은 집에 여리고의 해필이면 삭개온의 집, 그냥 말로 비난의 대상인 데 있는 비난 대상이요, 아주 증오의 대상인 바로 그런 세리장 집에 가서 머문다고 하셨는지, 나아가서는 그가 또 늘 가시는 곳이 베다니 문둥이 집을 가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까이 가시고 가까이 가시고 유할 수 있는 환경, 예수가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가 유할 수 있는 환경, 예수의 선택은 누구냐면 넓은 집이 아니라, 또 고대공굴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이 살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 살고 또 부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곳이고, 또 이런 병자의 집, 나아가서는 그런 비난받고 비행받는 죄인이라는 아주 딱지가 붙은 집에 그런 기꺼이 그런 들어가시는 분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들어가신 걸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 저가 이렇게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에 대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건 보나마나 이단 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반쯤은 어쩌면 그 이단 소리도 맞을지도 모르고, 어떠면 또 혹시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가 의로운 사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무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에 정이 떨어져 버린 거라. 아, 역시 죄인은 죄인이구나. 죄인이 아니면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선뜻 저렇게 들어가겠다고, 자기가 내가 그냥 매야에 내가 네 집에 좀 있으면 안 돼? 물어보지 않고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아주 자원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건 죄인이구나 하고 그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이러한 그 과정에서 삭개오는 전혀 이런 걸 관심 없이 그가 딱 땅바닥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게 했나이다. 이게 바로 이 삭개오의 첫 말이고 첫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네 집에 내가 오늘 임한다, 유한다 하니까 그가 딱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한 말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재산 처분에 대해서 그가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한 거죠.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의지 표현이에요. 자기의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의지 표현이에요. 자, 의지 표현. 다시 말해서 삭개오 하면 딱 삭개오면 이퀄 뭐가 생각나죠? 돈이에요. 돈. 삭개오는 돈이다. 삭개오 하면 딱 돈이 생각난다 이거야. 근데 돈부터 자기가 다 포기했다. 재산의 반을 갖다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도착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 이 말은 그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비정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정상적으로인 사람의 삶을 살겠다,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겠다 하는 의지 표현으로서 그와 같이 그가 재산 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도 그가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고 받은 요를, 군인들에게는 받은 요를 촉한 줄 알라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이야말로 이 삭개오에게 일생일대 대변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를 영접한 적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때 바뀌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하세요. 뭘 꼭 해야 돼? 하세요. 이왕 오신 이번 하세요. 또 다음에 또 할 거 뭐 있어 오늘 하죠. 온 김에 하죠. 그러니까 아유,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얼마나 억지로, 얼마나 강제, 반강제도 하시피 해서 이렇게 영접을 하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사모했었고 알기를 원했었고 그러다가 정말 그가 부른다, 나를 은혜로 부렀다는 것을 내가 영접하는 그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에는 내 인생이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다. 해보세요. 돈 똥이다. 돈 독이다. 그렇죠. 이 삭개오한테는 돈은 이제는 똥이다. 돈은 오히려 나를 망하는 독이다. 무슨 말인지 뭐라고 지금 통역을 해서 웃고 있어 지금. 돈은 독이다. 돈은 똥이다. 뒷발음에 다. 예?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과정이 보시고, 이런 과정, 이 고백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딱 즉각적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재산 처분, 가난한 자에게다가 적선하는 거, 사회 사업가들이 자기 돈을 무슨 가난한 자들한테 쾌척하는 것 자체 가지고 구원받는 뜻은 아니에요. 빌 게이츠, 무슨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요새 아주 줄줄이 재단 만들고 줄줄이 무슨 그들이 사회에서 받은 재산을 사회에 돌린다 그래가지고 막 쾌척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 청년한테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네가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냐? 나는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자, 그럼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그 시험에 가더라. 그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너 이 청년을 보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 건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만이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야. 구원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이 사람한테는 너는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원이 너한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신약 성경 중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자, 그는 누구예요? 돈 뺏기 모르는 그는 악덕배, 그는 완전히 세리장, 그야말로 파렴치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구원을 받는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절차가 있었다 이거야. 절차가 있었어요. 구원에 절차가 있다 이거야. 처음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더라고 썼어요. 예수의 소문. 그러니까 구원을 하길만 하시다면 소문을 자꾸 퍼뜨려야 돼요. 알았어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소문을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궁금증,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믿으면 덮어놓고 잘 되어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심어주는 게 바로 전도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둘째, 예수가 지나가신다라 하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갔다 이 말은 그가 그 궁금증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더라 이 말이야. 기회.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를 누군가 알고 하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회. 신령한 기회. 자, 기회를 놓지 않고 잡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그를 불렀다 그랬죠? 불렀어. 그 충격. 거기다가 이제 내 집에 임하겠다 하니까 그야말로 그에게는 충격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일부러 불러서 가까이 간 사람은 제자들 아니면 바울. 그러면
이 삭개오예요. 그냥 그 보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자기 죄 유하신다 할 때 그에게서 난 반응이 뭐냐면 내가 재산을 처분을 하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돈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만나줬던 오셨던 이 사실 하나 가지고 나는 대행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 이거야. 소문을 듣고 그거를 알고자 해야 돼. 알고자 해야 돼. 와서 앉았지만 말고, 시간 때우지 말고, 그냥 궁뎅이에 한번 붙였다가 가면은 그래도 목사가 알아주고 구역장에 안심하겠지? 아니요! 알라고 와야 된다 이거야. 나는 참 답답해요. 나는 얼마나 알고 싶어 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 집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었어요. 자가 부흥회. 김 목사님 자신이 스스로 교회에서 자기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부흥회했어요. 부흥회 집회 한 집회가 14집회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낮까지 끝나는 새벽 낮밤 해가지고 14집회로 일주일 동안 한 거야.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매주 차에.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그야말로 그거 들어다니는 거 정신없이 불나는 거. 반포에서 영등포까지 가느라고 그야말로 버스를 막 갈아타가면서 거기다가 또 그냥 다니냐면 거기다 또 녹음 그땐 테이프가 안 나오니까 각자 또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만한 트란스가 이거보다 더 듣고 트랜지스 라디오 이것을 가방을 해가지고 여거 녹음에 거기다 배터리까지 붙여가지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갔다가 이런 여자가 다람해가지고 그걸 녹음하면 그게 그때 뭐 잘 들어왔겠어요. 보나마 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또 녹음한 거니까 찍찍찍 한데도 그거를 또 녹음해가지고 그걸 듣고 다니면서 그 많은 집회를 듣고 다니면서도 또 아카데미 몇 기를 그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금요일 날에 오전 오후 토요일 날 오전 오후 4기가 같이 했어요. 4기가 같이. 그럼 4기 다 듣는 거야. 또 주일날에도 몇 분 예배가 있어. 그러면 그 부를 다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 더 듣고 싶고 더러도 듣고 그런 분이야. 아이고 너무나 재밌어. 너무 좋아. 미쳐가지고 난 들었었는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틈인가 정말 이제는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사실,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그토록 안달뱅이 돈 뺏기 모르는 내가 갑자기 돈이 똥이 돼버리더라고. 돈이 똥이 돼버리더라고. 이 바로 삭개오 같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거야. 누구든지 최소도 삭개오 같이 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대역전하는, 인생이 대변화되는, 정말로 돈 뺏기만 놓고 세상 뺏기 몰랐던 것이 다 똥같이 보이고 이제부터 오로지 예수만 가까이 있으면 된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 나에 가서 예수면은 이 행복, 예수를 모시는 이 행복, 나는 이 예수와 함께하는 이 행복만 나는 놓치지 않냐는 이런 대변화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보장해주는 너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이 확실한 보장으로 확실한 것을 잡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몰라요. 구원은 받아와야 되는 거야. 죽어봐야 구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약속받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아멘. 죽어서 결판 나는 게 구원인데 이 애기는 살아서 약속을 해버리셨다 이거야. 얼마나 그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히 받기 때문에 그 열망하고 그 사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이 열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신앙은. 아멘. 그래서 정말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아니라 저는 노트가 그래서 미국 올 때 그냥 그냥 가방, 이민 가방 하나 노트였어요. 다 1기, 3기, 4기, 4기 매번 노트 다 하고 매번 그 테이프 다 가져오고 그것밖에 나는 남은 게 없었어.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어떤 거 다 버리고 오면서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끌고 와서 생각하면은 그게 다만 알고 싶었고 정말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것들이 오늘의 나를 갖다까지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 복을 내가 누린다 이거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목사는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런 거야? 나는 복을 받았어요. 난 진짜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노도풍에 온달자도 나는 염려 없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소식이 온달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질병이 뭐 어떤 무슨 만연한달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하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명령하신 복을 나는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복을 결단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변혁이 돼요. 돈 똥이야. 아멘. 아직도 돈에 연연하고 아직도 돈에 인색하고 아직도 예수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예수께서 취소하는 영혼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께서 딱 눈에 띄는 순간 얘 됐다 부르자. 그 부름 자체가 그에게 구원까지 그냥 수순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과연 축복을 명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과정을 나는 다 걸쳐왔는가?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불불 일어나가지고 내가 스스로도 이 주체할 길 없는 그 열망이 내가 불타본 적이 있는가? 주여 나에게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오늘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예수 알고자 아픈 이 열망이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